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씨앗이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내용으로 이제 비유를 드셔서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오이 씨를 이렇게 밭에 심으면 오이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심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이 씨를 심으면 땅에 심으면 오이 열매가 나오고 이제 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이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예수님 말씀해 주시기를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씨가 의미하는 바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밭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밭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길가 밭의 특징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기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겁니다. 15절은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을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는 겁니까?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좋은 땅의 의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예수님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씨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씨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이 의미하는 바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 이 비유와 관련해서는 열매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어진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오이 씨를 밭에 심으면 오이가 나오는 것처럼,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씨가 중요한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그 의미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 그런 마음의 내용들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이 주어진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이제 그 마음의 표현들을 통해서 나오는 마음의 내용이나 말과 행동, 이런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앞에 12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열매가 아닌 가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제 씨앗이 떨어졌으면은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이 열매로 가야 되는데, 이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낸 겁니다. 가시는 별로 쓸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시가 의미하는 바를 세 가지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염려다. 이제 먹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떤 염려와 근심이 가시다. 그러니까 마음의 내용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열매가 아닌 것도. 그리고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가복음 4장에도 동일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언어에 가깝게 설명하면 재물의 속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열매가 아닌 것들은 뭔가 유혹을 받아서 속임을 당하거나 또는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좀 믿음이 약해지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은 열매가 아니라 가시다. 성경에 향락은 pleasures of life라고 번역, ESV에는 번역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 삶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기는 것들, 그러면 너무 많겠죠. 분위기가 사뭇 다운되는 이걸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아닌 것들은 그런 거, 가시라고 하는 거, 영양분이 열매로 가지 않고 가시를 내는데 잘못 가서 가시가 나오는데 가시의 내용이 뭐냐? 이제 이 세 가지다. 염려하는 것이나. 그래서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염려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동안 염려 안 하셨죠? 예. 확실히 진실해요. 보통 교회 같으면 그냥 긍정적으로 안 했다고 할 텐데,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답변하신 건 아니지만. 그럼 제가 정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염려할 때가 있었습니까? 확실히 진실해요. 예, 그래서 염려를 하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를 맺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표정이 더 어두워져요. 어디 가서 했더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는 이제 가시인 줄 알고 염려하게 생겼다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안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염려하면은 그것이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내용이라 뭐 별일이 아닌 줄 알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마음밭이 안 좋아지고 열매가 아니라 가시를 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많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가지고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내용이나 말과 행실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열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좀 더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열매가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마음을 쓸 때마다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열매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믿음이 좋은 아내들에게, 안 믿는 남편을 두고 있는 믿음이 좋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가서 순종해가지고 안 믿는 남편을 구원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마 열매로서 예수님을 증거해라,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이 믿음이 좋은 아내가 안 믿는 남편 때문에 상처를 좀 받았겠잖아요. 안 받았겠네요. 옛날에 우리 교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 믿는 남편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교회 다니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 때문에, 이제 안 믿는 남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그냥 부르겠죠.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근데 믿는 아내는 그냥 안 믿는 남편 때문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열매로 잘 못하고 이제 싸우고 마음이 낙담돼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열매로 해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고 남편한테 따뜻하게 말을 했어요. 오늘 밤에 일찍 들어와라.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알았어? 안 들어와요. 새벽에 술 많이 드시고 친구 데리고 왔어요. 요새는 그런 남편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지 않았을까요? 옛날에도 잘 없었던 걸로.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고, 내가 평생 너 때문에 상처라고, 내가 너 만난 것이 후회라고 교회로 가가지고 이제 울고 불고, 하나님 저는 슬픕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를 받겠죠. 목사님도 옆에서 위로해 주시겠죠. 그 상처받아서 힘든 사람한테 가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뭔 일이 날지 모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음이 힘드시겠네요.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위로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더 열매로 살아야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해도 나는 끝까지 열매로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한테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와라.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알았다고 했는데 또 안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꼭 참고 내가 열매로 해야 돼. 내가 가시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콩나물국을 끓여줬어요. 그럼 남편이 조금만 미안해하면 이제 열매가 그냥 풍성할 텐데, 남편이 사고 쳤냐고, 너 왜 이러냐고 막. 부인이 참다 열받아가지고 먹어. 나는 내가 오늘 먹이고 조제부로 빨리 먹어. 남편이 너 그럴 줄 알았어. 남편이 도망치고, 부인이 또 교회 가서 어렵다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부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안 미안해 하니까 제가 억울한 심정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상당한 정도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보통 내가 왜 열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열매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냐, 내가 받은 상처가 훨씬 크다, 여기서 많이 못 벗어나요. 남편이 더 문제가 많겠죠. 아니, 여기 계신 남편들은 그런 남편이 아닙니다.
그냥 평일에도 교회 나오신 아주 훌륭한 열매가 많으신 남편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믿음이 좋은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시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보통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남편이 더 문제다,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은 성경의 기준은 뭐냐? 누가 열매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이냐,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음이 변화되어 가지고 열매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그 공간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열매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 이 월평 동산교회가 열매가 풍성하네요. 이제 앞으로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도 주변 환경과 예배당이 얼마나 어울리는가. 더군다나 이 가을 날씨에, 봄에도 어울려요. 사시사철 어울리네요. 그냥 이 주변 환경과 예배당도 어울리고, 얼마나 주차장도 넓고 이렇게 교육관도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동산교회네 진짜.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실해가지고 칭찬해도 한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태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좀 열매로 느껴진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올 때도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셨던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서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마음이 좋으니까 헌금도 하고 서로 삶을 들여서 모아가지고 이런 열매가 이제 현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막 돈을 경험할 수도 있고 열매를 경험할 수도 있고 이래요. 저희가 옛날에 이제 막 쌀도 떨어지고 이럴 때라 아내가 토요일 아침마다, 이제 토요일 아침에 애들 이제 쉬고 이러니까 늦잠 자고 막 이렇게 토요일 오전이 완전히 가족이 따뜻한 시간이에요.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아내가 이제 아침 굶고 이제 우리가 아점 같이 먹는데 아내가 라볶이를 많이 해줘요. 우리 집의 영원한 특식 라볶이입니다. 본래 떡볶이 좋아하는데 라면 살이 넣어가지고 그냥 가득 해놓으면 그냥 우리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나중에 피자가 더 맛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라볶이도 맛있는데 피자가 아주 맛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 피자가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 씬, 얇은 거. 우리 딸은 두꺼운 거 좋아했어요. 얇은 거 한 판, 두꺼운 거 한 판 사다가 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한때 제가 또 재정이 넉넉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막 책 쓰고 책이 많이 팔렸어요. 요새는 안 팔려요. 출판사가 죽으려고 그래요. 책이 안 팔린다고. 그래서 책이 막 많이 팔리고 이럴 때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전에는 도미노 피자 사러 가면 제가 직접 사러 가요. 직접 가서 사면은 30% 할인이거든요. 가서 사가지고 기본 피자 사와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는데 이제 재정이 좀 넉넉하니까 직접 안 가요. 배달. 그리고 기본 피자 안 시켜요. 비싼 피자 막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뭐 별 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자비량으로 사니까 또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최근에 다시 돈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다시 라볶이로 돌아가고 이렇게 있다가 저희 집 앞에 피자 스쿨이라는 피자를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거기서 피자를 사가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저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기본 피자가 6,000원밖에 안 해. 동산교회 어르신들도 피자 좋아하시는 걸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피자가 6,000원밖에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생각 못해요.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6,000원짜리 피자를 먹었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아주머님이 하시는데 이 똑같은 프랜차이즈여도 누가 하냐에 따라 다른가 봐요. 그 동네는 그 피자집은 불이 났게 피자가 팔립니다. 늘 사람들이 뭐 사가요. 저도 이제 그 집 단골이 됐습니다. 이제 도미노 안 먹어요. 너무 비싸. 미안합니다. 언젠가 생편이 풀리면 또 도미노 먹을 생각입니다. 지금은 피자 스쿨이 최고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파인애플 토핑하고 이래도 10,000원밖에 안 해요. 치즈 토핑하고 해도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우리 가족이 또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열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 라볶이를 먹고 기본 피자를 먹고 이럴 때는 좀 열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좀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막 비싼 피자 시키고 막 이럴 때는 분위기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 약간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떤 돈을 경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재물을 경험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어느 교회나 예배당을 짓고 성도들이 모여서 헌신하게 재물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정말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 열매가 아니면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더 열매가 많아야 될 텐데 표정이 여기서 무엇을 더 하란 말이냐. 아니, 사람의 마음의 내용이라서 이제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전셋집을 계속 2년, 4년마다 옮겨가면서 사는데 간절한 꿈이 있어요. 내 집을 갖고 싶은. 그러면 안 되나요? 우리가 반지하집에 살 때부터 지상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조그만 빌라를 하나 샀어요. 2층에 연립주택을. 얼마나 이제 우리 소원 이루어버렸다고. 근데 애들이 금방 커보네. 방 2개로는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아파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같이 전세로 가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안정된 집을 향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안정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예,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광주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친한 형 동생 하면서 지내는 이제 목사님인데 목회를 잘해요. 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재정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깨어 있는 것 같다고. 나도 조금 덜 깨어 있기를 원해. 본인은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몇백 명이 모이니까 이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교회가 해야죠, 그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대기 중인 후배 동생들이 많아요, 지금. 지금도 살해해야 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돈이 안 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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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식 셋을 기르면서 살다 보니 재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깨워서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뭔가 내가 필요한 거 다 이루었다고 마음이 안정돼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안 받고 하나님 뜻을 안 받고 내 편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고생할 때가 있으면 넉넉할 때가 있어 하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좀 뭔가 안정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열심히 찾진 않아요. 어려울 때 간절히 찾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어려워지냐? 그것이 아니라 그 안정된 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열매로 사는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본래 길에서 개척해가지고 오랫동안 거의 10년 동안 장소가 없었어요. 장소가 있으면은 매달 이렇게 빌려 쓰는, 주일만 빌려 쓰는 장소 빌려 쓰고 막 주중에 모임은 수요일 기도회는 막 도시의 길에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계속 모임을 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장소가 좀 생기고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장소에 마음 두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더니 이제 하나님께 장소를 허락하시고 이제 여기서 더욱 우리가 열매로 사역해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다들 이행하고, 옛날에는 정말 간절히 장소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잖아요. 집을 원하듯이 이렇게 안정된 장소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때는 장소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소에 마음 두지 못하고 도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여기 오랫동안 10년 훈련했더니 이제는 장소가 생겨도 너무 장소에 마음을 안 두네. 그래서 우리가 장소에서 안정감 누리고 장소로 사람 데려오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더니 우리 안에 뭐가 생겼냐? 진짜 열매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돕고 이런 것이 중요하게 자리 잡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나 보다. 월평 동산교회도 다 그런 시간을 거쳐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으면 곤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열매의 터전 위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제가 딱 알겠더라고요. 월평 동산교회 올 때 걸어 올라올 때부터 마음이 정화돼. 예. 다들 표정이 힘들지 않고? 여러분,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월평 동산교회 옛날에도 오고 이번에도 올 때 느꼈지만은 올라올 때보다 오늘도 이제 제가 막 저를 데려온다. 제가 저녁에 좀 산책하면서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왔거든요. 마음이 너무 좋아요. 올라올 때 이렇게 이 도심 한가운데, 사실 여기가 완전히 뭐 핵심 도시는 아니어도 도심 한가운데거든요. 전철가 별로 안 멀고 이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열매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막 사람이 막 많이 와야 되고 분위기가 으쌰으쌰해야 돼. 저도 한때 분위기가 으쌰으쌰한 게 열매인 줄 알았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음을 쓰고 서로 함께 지내면은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나 어디서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경험하셨을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고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갔더니 애가 집을 난리를 피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평상시 같으면 화를 낼 텐데 화 안 내고 얘들아 치우자 하고 치우고 따뜻하게 밥을 해줬어.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잖아요. 엄마한테 한마디 하죠. 엄마 교회 갔다 와. 엄마가 은혜 받아가지고 열배가 있을 때 없을 때 편차가 너무 심해. 은혜가 있으면 난리 편을 따뜻하게 해주고 맛있는 밥 해주는데 은혜가 없으면 이리 와 너희는 죽여버려 막 이렇게.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열매로 할 때 열매가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니 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대하면은, 요새는 워낙 열매가 귀한 시대라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저희가 길에서 개척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려고만 하면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끼리 그 열매 안에서 즐겁게 지내야 돼요. 사람들이 다 그거 찾으러 다닙니다. 대전에도 그냥 한 100만 명은 아니 너무 오버했습니다. 서울은 한 100만 명이라고 해도 되는데 대전 한 10만 명은 찾아다닐 겁니다. 제 생각에. 어디다 마음 둘 데 없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열매에 더 좋아해요.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은혜 받으면 마음이 좋아지고 이런 걸 늘 경험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은혜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고받고 이런 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교회에 와서 그 열매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게 느꼈습니까? 믿음이 좋은 아내가 집에 가서 남편한테 따뜻한 콩나물을 끓여주면 얼마나, 아내가 이제 진짜 이제 더 결심했어요. 열매로 해야겠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도 아침에 그냥 다 콩나물국을 해줬더니 남편이 콩나물국을 먹네. 그러면 그 콩나물국은 무슨 콩나물국입니까? 열매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콩나물국입니다. 그 콩나물국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느낍니다. 뭐 이것이 어떤 것이다 정확하게는 몰라도 좋은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단순히 콩나물국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애락과 화평, 은사가, 섬기는 은사를 통해서 뭔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열매가 아닌 것 같은 걸 거절하고 항상 열매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기 보시면 12절 말씀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빼앗기는 그런 느낌하고 다른 거죠. 뭡니까?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해서 마음이 좋았는데 회사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고 갔더니 진짜 마음 어렵고 막 하루 종일 마음이 힘들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 마음을 빼앗겼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 가서 어떻게 될까요? 그 허한 마음으로 막 뭐하고 이러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말씀 읽고,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이 씨앗이라고 예수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 읽으면은 씨앗을 심지 않은 밭이 돼요. 씨앗을 심지 않고 가을에 가서 무엇이 나왔을까? 잡초만 가득하겠죠. 잡초는 안 심어도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디 남쪽에 도시에 갔는데 마늘을 많이 하는 동네여가지고 얼마나 농부들이 열심히 했는지 그냥 정갈하게 밭이 등대고 마늘만 다 이렇게 심어져 있어가지고 남의 밭이어도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다 우리 마음밭의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빼앗기지 말고, 빼앗겼다 싶으면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아주 좋아요. 마음이 근심이 될 때 말씀 읽으면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 가지고 마음을 만져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특별히 이번에 주제 말씀인 것 같네요. 사경에 앞에 플래카드에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만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온다, 그때는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짧기도 하고 다 위로의 말씀이라서 시편을 읽으면 또 마음이 좋아집니다. 마음을 빼앗겼으면 돌이키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마음밭을 지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열매로 연결되냐?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봐도 올해도 막 태풍 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걱정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뭔가 믿음이 역사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태풍이 올 때는 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나요? 그럼 약간 비껴가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또 막 기도하게 되고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열매가 곡식이 가을에 걷어지려면 반드시 태풍도 지나가고 바람도 불고 때로는 비가 많이 해서 물에 잠길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떠한 시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바로 열매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연현상도 그렇지 않지만 영적인 내용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시련이 올 때는 지금 내가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구나. 이 돌밭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뿌리가 안 내려가지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믿음이 넘어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많은 교회 가서 물어봤거든요. 본인은 어떤 밭인 것 같냐고 했더니 다들 가시떨기 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뿌리는 내렸는데 열매를 못 맺고 있다고 막 그래요. 제가 월평 동산교회를 보니 좋은 밭이에요. 아이고 드디어 동의하시네. 축복합니다. 사전에 말을 많이 해놔가지고 이제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좋은 밭이 아니면 여기까지 못 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없어지며 개척이 힘드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열매를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시련이 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믿음 약해지지 말고 더욱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 뿌리가 내리려면 시련을 견디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지금 내가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열매가 있겠구나. 언제나 어렵진 않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열매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의 믿음의 뿌리가 튼튼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뒤에 히브리서 2장, 저 뒤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저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네,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고난과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험이 올 때 능히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어느 토요일 날 오전에, 항상 저희가 토요일 날 오전에 주로 이제 쉬고 가족끼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날은 큰애 첫째하고 둘째가 다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이제 무한도전 재방송 보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일하고 있는데 아내가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여보. 무섭더라고요. 아내가 조용히 부를 때가 인생에서 제일 무서워요. 뭔가 일이 제대로 안 풀려가지고 힘든데 어려울 때 그런 목소리로 저를 부르거든요. 인생에 몇 번 없어요, 그럴 때가. 너무 무서워. 왜? 임신이래. 지금 둘째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4살 된 셋째가 있습니다.
한 3, 4년 차이 나는 셋째가 있는데요. 임신이란 말에 너무 당황했어요. 사실은 저희는 첫째 아이가 이제 어려서부터 기르면서 힘들었어요. 이렇게 아동발달센터를 몇 년 동안 다녔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부터 계속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경련으로 쓰러지고 이렇게 뇌가 예민해가지고 새벽에 잠을 안 자요. 깨서 막 혼잣말하고 돌아다녀요. 유치원이나 학교 가도 앉아있지 않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일주일에 4번씩 아동발달센터 다니고 이래서 좀 두려웠어요. 둘째는 첫째를 낳고 나서 7개월 만에 들어섰어요. 정말 무엇을 아무것도 모르던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연년생으로 둘을 길렀어요. 좀 임신이 무섭겠죠, 저희는. 근데 그 젊어서 애를 낳아서 길러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이 40 넘어가가지고 이제 저는 올해 50인데요. 아니 20대 때 애를 낳아도 애가 안 건강한데 40대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 아내는 계속 하혈이 있었나 봐요. 안 멈추니까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산부인과에 갔더니 느낌이 이상해서 갔더니 임신이 된 것 같다. 이제 2달을 누워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집안일을 해야 돼요. 막 교회도 해야 섬겨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죽겠더라고요. 자책감이 몰려오더라고요. 평상시에 열심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오지 않았을까? 평상시 안 하니까 한꺼번에 하게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책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한 2달을 지나니까 믿음으로 막 감당했거든요. 아내한테 여보 우리가 믿음으로 합시다. 안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어디 강의하려고 전철역에 서 있는데 눈물이 갑자기 하염없이 쏟아져요. 너무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구석으로 갔어요. 남들이 볼까봐 창피해가지고 막 우는데 마음에 네가 나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이구나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달이 지나니까 아내가 이제 걸어다니기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집안일도 이제 했는데 아내가 이제 하게 되고 좀 이제 삶이 안정됐어요. 한 3달은 괜찮았거든요. 한 5개월쯤 된 월요일 아침에 아내가 또 저를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빨리 가까운 병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자주 가는 산부인과를 갔는데 여보 별일 아닐 거야 하고 들어가서 금방 나오긴 했는데 얼굴이 너무 하얘져서 나왔어요. 지금 애가 나올 것 같다고 한다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수원에 살았는데 수원의 제일 큰 병원이 이제 아주대 병원이라고. 이제 아주대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이 되게 문턱이 높아요. 우리 애가 막 경련해갖고 가도 안 받아줘요. 딴 병원으로 가라고. 근데 그 병원이 너무 의사들이 산부인과 당황해하면서 왜 앉아있냐고 빨리 누우라고. 애가 발이 만져진다고. 지금 애가 나오면은 건강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산모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고. 서울에 자기가 아는 병원 선생님이 계시는데 거기 가면 목눈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가다가도 애가 나올 것 같다고. 문제는 저보고 결정하라고. 제가 뭘 알아서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의사가 결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저는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애를 낳아야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가다가도 애가 나올 것 같다고 그러니 발이 만져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어요. 너무 급하면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아내가 잘 모르겠대. 항상 그럴 때마다 잘 몰라요. 그리고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기도했냐고. 그럼 제가 속으로 말해요. 너도 기도하라고. 너무 급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뭔가 응답은 없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말했어요. 그냥 서울로 가자고. 그때 아내도 그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바로 해가지고 의사 한 명이 동승하고 1시간 정도 걸려서 서울에 있는 이제 신풍역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이제 애가 나오지 않았고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목면 수술하고 하루 종일 아내 신발 안고 따라다녔는데 아내가 전신 마취하고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조금 미안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여보 미안해 하지 마 이런 말 하면 같이 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저는 이제 수술실 밖에서 벽 붙잡고 이제 울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 만나서 평생 고생이다 미안하다 이렇게 울고 이제 다행히 수술이 잘 돼가지고 근데 이제 퇴원 못해요. 8주를 누워 있었어요.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해요.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고 이제 그래서 간병인도 쓰고 아내를 열심히 돌봤습니다. 아내가 미안해하길래 한마디 했어요.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따라갔더니 이런 불시험이 온다. 시험이다. 나는 믿음으로 감당하고 싶고 네가 나 만나서 목사 만나고 이 고생하는 거다. 평범한 삶을 살고 그냥 선생님 하면 잘 살았을 텐데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고.
맞다고 그런 것 같다고 금방 자유하더라고요. 열심히 아내 돌보고 아침 저녁으로는 가서 애들 이제 식사 챙기고 애들 학교 보내고 이런 삶을 몇 개월 동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어제 강의했던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가지고 상황만 보고 마음 뺏기면 안 된다.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서 밤새 기도하고 했더니 정말로 이제 믿음으로 기도가 되긴 되더라고요. 상황에. 그래서 아내도 평강을 유지할 수, 저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애들도 잘 돌볼 수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가지고 옆으로 피해 가시더라고요. 제 표정이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시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병원은 힘든 곳이에요. 제가 속으로 힘드네요. 너무 힘든데 이제 믿음으로 막 버티면서 밤새 기도를 한 거죠. 아내 돌보면서.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체중도 많이 들고 이제 별로 이제 강의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강의 다 취소하고 막 아내 옆에 있어야 되고 막 집안일 해야 되고 막 열심히 살았거든요. 몇 개월 동안. 네, 7개월 만에 애가 나왔어요. 양수가 부족하다고. 아내는 10개월까지 누워 있겠다고 막 그래요. 5개월에 가서 누워가지고 7개월 됐는데 자기는 계속 누워 있겠다. 의사 선생님이 설득을 해요. 애 낳으라고. 인큐베이터 좋다고. 근데 나중에는 양수가 부족해서 계속 양수가 좀 흐르고 이랬거든요. 양수가 부족해서 안 된다고 애 낳으라고 해가지고 얘를 낳았고요. 애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안에 산후조리하고 막 이러면서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해 12월이 특별히 가난해요. 1년 중에 제일 가난한 달이 12월이에요. 교회마다 자체 행사가 많아가지고 강사를 안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난한 달인데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저를 3번이나 강사로 부른 거예요. 너무 기뻤죠. 강의하러 갔더니 제가 좋아하는 맥심 커피랑 김밥이랑 막 있는 거예요. 맥심 커피를 타서 먹었더니 그렇게 맛있네. 맥심 커피 타서 먹었고 맛있으면 제가 상태가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고 믿음이 좋으면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날따라 맥심 커피가 그렇게 맛있어요. 믿음이 좀 연약해져가지고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막 스타벅스 커피도 맛없다고 막 이러거든요.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앞에 앉아 계신 집사님이 자기는 항상 맛있다고. 예, 맛있겠죠. 그래서 그날은 이제 맥심 커피가 그렇게 맛있고 이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설교 전이니까 설교 전에는 뭘 해도 마음에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도 중에 응답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기라 기뻐할 수 없냐 이런 마음을 받은 겁니다. 좀 약간 깊은 이해가 생겼어요. 제가 기뻐하지 못했죠. 믿음으로 간절히 감당하긴 했으나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상황이 그렇게 급하고 어려운데. 근데 이제 제가 기도 중에 받은 응답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상황을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막 기뻐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기뻐할 수 없냐 이런 어떤 기도 중에 응답 도전은 상황은 어려운데 시험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다 가까이 오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는 없겠냐 뭐 이런 마음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물론 상황은 너무 급박하고 눈에 보이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신 걸 믿고 도우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는 없냐. 이제 너무 외롭게 예수님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고 믿음으로 견디긴 견디는데 너무 외롭게 제가 견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기뻐. 예수님과 함께 위로받으면서 이 어려운 시간 함께 지나갈 수 없겠냐. 뭐 이런 격려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려움이 오면 꼭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 더 가까이 와 계신다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너무 외롭게만 좀 무섭게만 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계신 줄 믿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12월에 저희 아들이 이제 수능을 봤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쁘고 말하고 이제 돈을 좀 큰 돈을 헌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된다고 했더니 집사님들이 다 미안해하면서 빨리 받으라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전도사님 집사님들 다 나눠줬어요 그거를. 좀 마음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기쁨도 있는데 허전함도 있어요. 아이고 잘 아시네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허전한데 저희 조카가 이제 부부가 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우리 삼촌 목사가 길에서 고생한다고 옛날부터 후원을 해줘요. 근데 연말에 보너스를 많이 받았는지 100만 원이나 보낸 거예요. 글쎄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하고 점심 먹고 이제 그 돈을 찾아가지고 아내 갖다 주려고 20만 원은 장모님께 보냈고 80만 원은 이제 아내한테 갖다 주려고 하는데 119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들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쓰러졌다고. 어려서 열성 경련으로 자주 넘어졌는데
한 2년 이상 약을 먹으면서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쓰러졌거든요. 10몇 년 만에 다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애가 깼는데 자꾸 집에 간다고 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119 대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좀 바꿔달라고 통화하면서 성씨가 많이 당황했지. 어렵겠다. 근데 아빠가 금방 갈 테니까 병원에 가 있어. 아빠 금방 갈게. 했더니 이제 안양 샘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다시 MRI 찍어야 되고 뇌파 검사 다시 하고 또 이제 검사를 했는데 심장에 부정맥이 있다고 나와가지고 심장 초음파 뭐 심전도 검사 이런 걸 막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먹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그런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제가 신경과 선생님 만나러 저만 가기로 했어요. 아들과 함께 가면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얘가 또 위축될까봐 저만 가기로 했는데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기 전에 마음에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 심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까? 기도를 했습니다.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쓰러질 때 옆에 사람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신고해 줬거든요. 또 119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빨리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고 돈을 미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비가 80만 원 넘게 나왔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하고 간절히 예수님 의지하고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다 마음이니까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간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갔는데 버스 속에서 그때도 뭐 속으로는 기도하죠. 그때 받은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나의 믿음을 보셨다. 나의 눈물을 보셨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아마 그런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정말로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아신다. 보셨다. 그 어려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지나간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과 깊이 친밀해지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평생 어려워도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모든 좋은 날은 예수님이 주신 거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된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좀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그냥 그 양가 집안에서 다 못 또 애 셋 나는 동안에 양가 집안에서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그냥 막 애 아프고 막 이럴 때마다 정신없이 살았어요. 20년 이상을. 그래서 우리 부부가 지난 20년의 부부의 삶을 돌아본다 그러면 딱 한마디로 정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시간에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도 마찬가지겠죠. 내 삶의 모든 시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셨다. 그걸 우리가 못 느낄 때라도 예수님 오시니까 더 많이 느끼고 예수님 의지하고 도움받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바로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조금 힘들었어요. 말씀은 진리니까 믿는데 나는 시험이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말씀의 수준이 너무 높고 나는 이 말씀을 못 따라가는구나 이런 좀 좌절감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거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기뻐하라는 이유가 감정적으로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이 오면은 어렵긴 하지만은 그 시간에 인내를 이제 기르고 인내가 생기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랑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니까 또 허탈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려운 시험을 지나고 나면 생기는 것이 인내란 말인가? 인내는 돈이 안 돼. 죄송합니다. 목사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습니다. 요새 청년들한테 인내 이런 용어가 잘 안 통해요.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그러면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렇지. 요새는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그러면 인내는 확실히 쓴데 열매는 모른다 막 이렇게 가거든요. 오늘을 참아라 내일을 위하여 이런 말 제일 싫어해요. 청년들이 요새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더니 그 다음 절에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알았어요. 인내를 이루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어려워도 행복하며 사랑하게 살 수 있는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대부분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것이 그때 못 참았던 것이 후회가 되잖아요. 좀 두렵고 힘들어도 삶은 사라지는데 못 살 것 같이 난리 해가지고 그때 상처를 너무 받았던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은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인내를 이루는 삶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다 훈련을 못해도 교회로 모였을 때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시련이 올 때 인내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낼 때마다 인내가 이루어지면은 열매가 돼. 사실은 인내의 기반 위에 열매가 있는 거죠. 뭔가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열매로 하려면 아까 베드로전서 3장에 그 믿음이 좋은 아내가 안 믿는 남편한테 했을 때는 옛날에는 상처 받을 때마다 못 참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인내를 이루게 되니까 남편의 행동과 상관없이 섬기게 돼요. 남편이 열매를 먹고 예수님 믿게 되고 행복한 삶이 오는 거죠. 인생의 본질이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내를 잘하는 곳이 대전이 아닐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교회가 인내를 이루면서 열매를 맺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더 열매를 나누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인내할 때마다 그 말씀이 더욱 흥황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너무 어려움은 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는 조금도 부족함 없는 열매가 풍성한 삶을. 그렇죠. 여름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야 가을에 풍성한 시간이 오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옛날부터 늘 알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은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야고보서 1장을 다시 잘 읽어보니까 야고보서 1장에는 시험에 관한 내용이 주로 많이 나오고 이 5절도 그 1, 2, 3, 4, 5절과 연관지어서 이해하는 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험이 올 때 주시는 것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오면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좀 지혜가 없어져요. 답답하고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마음만 생긴다고요. 근데 인내를 이루고 믿음으로 의지하면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도 대구에서 좋은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두 자녀를 돌보시면 서울로 이제 이사로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오셨는데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어요. 그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듣기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훈련시키고 이제 이런 내용을 훈련시켰겠죠. 견디는데 그 상사가 너무 미워해가지고 막 지방 출장해서 막 파주로 보내버려요. 파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일했는데 저는 걱정했거든요. 보통 그 정도 되면 너무 어려워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데 믿음으로 견디고 있어. 오늘 또 계속 기도했어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이 파주로 첫 출근하시는 날이거든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믿음이 쑥쑥 컸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나? 옛날 같으면 저도 낙담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 성도님은 다 이렇게 고생할까? 내가 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예, 진짜 그런가 봐요. 네, 그것이 아니라 삶에 오는 시험은 열매를 맺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때 인내를 기르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지 지혜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삶을 좋게 해주고 믿음도 새롭게 해주고 인내도 길러주고 막 지혜도 주고 이러면 좋겠지만은,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성경적인 진리가 우리 삶에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떤 회사가 막 안정적으로 막 매출이 있을 때는 별로 고민 안 해도 막 매출이 타격을 받으면은 엄청 지혜를 짜내가지고 더 강건하고 좋은 회사로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때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지나가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월평동산교회도 어떻게 우리 열매를 풍성히 살까 막 지혜를 막 이렇게 구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때 절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아서 이 시간을 열매로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진실하고 지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은사가 있어가지고 임할 것 같아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다잖아요. 적용이 적절치 않았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 야고보서 1장 그 밑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아름답네요. 저희 장모님이 이 딸만 6을 낳으셨습니다. 제 아내가 5번째 딸입니다.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도박을 좋아하셨다고 하십니다.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나고 나시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딸 6을 데리고 여건방에서 처음에 살았답니다. 장모님이 뭐 하셨냐? 과일 행상을 했습니다. 리어카에다 과일 15단에 팔았는데 과일 팔고 저녁에 늦게 집에 오겠잖아요. 그러면 딸들이 어리니까 막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쿠리를 집어던지면서 화내셨다고 그래요. 너무 인생의 무게가 힘드니까. 애들은 자고 있고 그러겠죠. 힘들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5번째 딸인데 주로 깨어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많이 봤다고 해요. 그러면 딸들이 나이 먹으면서 엄마를 원망하겠습니까? 엄마를 이해하겠죠.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래서 딸들이 다 엄마를 인정해요. 그 어린 딸 6을 데리고 자기 삶을 어떻게 하지 않고 끝까지 과일 행상하면서 딸 6을 다 대학을 보냈어요. 다 시집가서 잘 삽니다. 딸들이 엄마를 인정할 수밖에. 얼마나 엄마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가 그 시련을 겪고 이걸 참고 막 그런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자식들한테 소쿠리는 던져도 내가 안 살면 자식들이 못 산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끝까지 견딘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어려움을 견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는 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생이 잘 풀려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도 오고 이럴 때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험 이기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면서 열매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안 살듯이 끝까지 과일 행사하고 삶이 비참해도 끝까지 자녀를 기르듯이. 그래서 장모님이 요새는 인생의 제일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저희도 매달 20년째 돈을 보내고 있거든요. 딸 6이 다 장모님한테 효도하고. 그럼 안 할 수가 없겠죠. 뭐 독일에 다녀오셨다고 과도를 사다 줬네. 과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과일이 쓱쓱 그냥 이렇게 깎아집니다. 손 비게 생겼어요. 독일제 가위도 사다 줬는데 얼마나 또 잘 되는지.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우리가 이제 지금도 예수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날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 어려움만 있고 인간적인 방법만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시험을 겪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고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생명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어려운 시간도 이겨내고 그 시간을 지나서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먼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월평동산교회에 열매를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기도를 합시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월평동산교회만큼 축복을 받으려면은 잘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 10,000개 있다 치면은 100개도 안 돼요. 제 생각. 이 정도 축복을 받은 교회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과 열매를 많이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열매를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만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교회로 또 모였으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